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분들, 어디에 계시든 간에 같은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2026년의 소망과 결단 또 한번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그러면 예배자입니다. 네. 금년 한 해도 이 고백을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라는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얘기도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통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 젊은 목회자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죠. 그 교회 안에서 느꼈던 위기감은 뭐였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 바울은 어떤 권면과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목사님은 말이야 이러면서 에바브라를 어떻게 변호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스며들었던 문제점, 에바브라가 이거는 참 문제인데 라고 느꼈던 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은 사실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게 그때 그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만연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자, 오늘은 이에 대한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사실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주로 주변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다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의 편지 내용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계속 그래도 좀씩 들으니까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본거지와도 같았던 그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제 그가 받은 사명이 그거였죠.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교회들,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혈통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나름의 차이점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 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통찰력이 좀 깊죠. 그런 마음으로 기록된 그의 여러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그때의 문제가 후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권면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성경 중에 거의 반절 이상이 그 바울의 편지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결국은, 오늘의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발상. 자, 이 발상은 사실상 초대교회 이전에 하나님 신앙, 유대교회 신앙이죠. 그때도 영향을 끼쳤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도, 그리고 짐작컨대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한 발상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일단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고린도나 골로새 같은 대형 도시는 소위 살기는 좋은 곳이죠.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갖 대안이 넘치고 가능성이 넘치고 온갖 기호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라는 복음의 본질이 너무나 쉽게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시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더불어 예수님 버리기도 좋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시절에도 그러한 발상이 폭주하는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청년 시절이 그렇지 않을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시절,
혹은 그런 상황, 경제적인 상황도 포함이 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또 이게 나름 또 막 하늘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이런 발상을 폭주하게 만드는 시절, 상황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의 자신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사람들은 쉽사리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배우기는 해도 일단 다른 방안을 찾아 나서기도 하죠.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 조금은 다른 이슈이지만 민감한 이슈. 오늘날 종교나 교회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저는 그런 현상을 볼 때면 정말 그분들이 무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일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못 믿겠다라는 그 실망감이 쌓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나 자신만 믿겠다라는 단계로 내몰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만 믿겠다라고도 말하지만 정말 거울에서 비춰진 나의 모습만 보면서는 우리가 또 불안하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수많은 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무언가에 기대고 소통하면서 나아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또 믿음을 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존재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또 고려하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나는 무교다라고 선언하는 분들의 내면은 사실 그 당연히 받아야 할 확신을 받지 못해서 상처 입었거나 혹은 신을 무조건 부정한다기보다 진정한 신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상태는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을 강요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로서의 제 나름의 결단은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 하나님을 보여줄 자신은 없고 하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뭐 나름 이런 생각을 또 하죠. 아무래도 목사인데 좀 조금이라도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감수성이라든가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우리의 감수성이 폭발하고 때로는 선택이 또 경솔해지고 그러면서도 겁이 없는 시절이 보통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또 있더라 이거예요. 보통은 청년의 시절, 보통은 가진 게 많은 시절. 이럴 때 이렇게 되죠. 뭐든지 가능하다고 스스로도 믿는 시절. 더군다나 세상도 막 저들을 부추기죠.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내가 대출만 해주면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그래?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가능성 혹은 기회라고 여기는 오만 가지 것들, 그리고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의혹들, 그리고 이에 쉽사리 들뜨는 우리의 기질. 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콜라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한 가지를 부정합니다. 아니,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굳이 다른 것도 있지 않겠나 하면서 굳이 고개를 주변을 둘러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명확했던 것은 부정당하고 화려하게 더 씌워진 가능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앙하죠. 아무것도 없기에는 우주가 너무 공허하지 않냐, 우주가 너무 넓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가능성을 상상하지만 성경은 단 한 단어를 던지거든요. 공허하다, 이렇게. 자, 뭐 과학적 언어를 제가 함부로 말할 자신은 없고. 자, 결국 세상은 예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양성해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가진 기능들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향해, 이런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또다시 고지식하게 선포하는 게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렵진 않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경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감성에 아직은 혈기가 왕성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게 용납이 되기 어려운 그런 복음들이 좀 있죠. 자, 생각해보면 이러한 메시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만 주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이제 성경 이야기만 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의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사실상 초기의 교회들조차 그런 종류의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바울의 메시지는 계속 똑같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예요.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자, 그런 와중에 저희가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주목했던 것은 그들 안에 스며들었던 그 사상이 예수님도 좋지만 마치 인정하는 듯 하죠? 이것저것도 필요하다. 이것저것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에바브라의 그 위기감, 그것을 먼저 더 높이 평가하고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런 위기감은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쉽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목사님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시의 골로새 교회였는데 정작 그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지켜보는 목사가 이게 맞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런 위기감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도시에 있어서 더 큰 복 받고 성도들도 더 세련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감성이 있었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다. 너무 귀하죠. 예수님 외에 다른 여지를 자꾸 가지는 것, 심지어 만드는 것. 이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에 큰 위기가 된다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했던 당시의 교회를 향해 이제 바울이 던졌던 메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결론이라. 그렇다면 이렇게 단언하는 그 메시지의 내밀한 내용은 뭘까? 자, 이걸 일단 두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사실상 신앙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다른 조건도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다 대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사실 그들은 이미 깨달았었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9절과 10절도 비슷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미 그렇게 됐었대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는데 너희가 요즘 좀 이상한 소문이 내 귀에 들리더라 하면서 쓴 게 이제 골로새서 2장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설명을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 혹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는 말처럼 가끔 들리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문제시하죠. 그런 문제의식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지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된다. 밥도 먹을 필요 없어. 집문서 다 교회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나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바로 이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먼저 되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지, 나머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신대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렇게 설교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원칙을 편지에다가 쓸 때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 염려하지 말란 얘기죠. 자,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둘째, 초등학문, 세속적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한 언급을 하고는 있어요. 20절 내용인데,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이란 말이 나오죠. 좀 유치하지만 초등학문, 이게 어떻게 나쁜 거예요? 중요한 거죠. 무용하지 않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살아갈수록, 또 혹은 때가 되면 반드시 좀 더 고등한 학문을 배워야 되고 또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 세상에서의 대처와 또 압도하는 지식과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 혹은 거기에 사로잡혀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는가? 원초적인 시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는 좀 더 거칠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그랬나 봐요.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름대로 뭔가 좀 더 신묘막측한 신앙의 깊이를 깨달았다가, 이제 목사님 안 계신 동안 또 오히려 옛날로 되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되돌아가 버렸구나. 이걸 지적하면서 바울이 말한 거죠. 니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고 싶은 거냐.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세상지에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을 짜세요. 계획 없이 사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게으른 건 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계획을 하기를 포기해버린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계획하십시오. 휴가 계획도 짜시고 미래 계획도 짜시고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열어두는 거죠. 그 마지막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결심을 얘기해 줍니다. 자기 얘기긴 한데 일종의 제안 혹은 권면처럼 얘기하죠. 그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손에 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줘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울이 스펙이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스펙이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스펙이 넘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유명한 고백인데 이게 사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이긴 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유익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 것도 유익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장 고상한 걸 알게 된 것 뿐이에요. 자,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압도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발상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스스로 결정한 거죠. 앞으로는 공부 안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오히려 그는 자유로워졌죠. 이전까지의 그는 굉장한 탐구심과 오히려 승부욕이 넘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교에서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내가 발벗고 나서서 요즘에 우리 유대교를 흔드는 이 못된 것들,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다가 막 족치고 하는 일들을 내가 했단 말입니다. 그게 다 그의 열정과 그것 때문입니다. 열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모든 생각을 다 멈춰 세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갈등하는 3일,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민했던 3일, 그걸 보내고 나서는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완전히 급선회하는 삶을 바울이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부터 그의 갈망은 뭐예요?
내가 받은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고민하면서 편지 쓰는 것, 어떻게든 내가 그들과 소통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모든 편지의 내용, 표현법은 다 다르지만 한마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된 거예요.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라는 완곡한 이제 권면이라고 이제 보아야 됩니다. 자, 결과적인 거지만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더 깊이, 기회가 되면 깊이 나누겠습니다. 정말 충분하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우리의 가운데 의구심을 자꾸 불지피는 존재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집중력을 잃고 심란해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사실 귀가 팔랑거립니다. 어떤 이야기에든 팔랑거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그런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어수선해져 버린 그 마음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는가 여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수선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는 존재를 우리가 만난 적이 없고 그런 신앙을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런 실망감이 우리 가운데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믿을 것도 없구나. 부모님도 믿을 수 없고 형제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이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는 거긴 해요. 그러다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들 만나고 믿을 만한 기업을 만나고 믿을 만한 제품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값을 치르고라도 그거를 우리가 구하고 얻고 열심히 애쓰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어수선한 마음이 우리의 그 갈망이 우리가 정말 무교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주어진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가능성을 향해 뛰쳐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문화 이러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점도 보고 놀이잖아요. 놀이니까 다 같이 뭐 타로도 하고 이렇게 놀이니까 그 놀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재밌는 사실 하나만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짚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줄일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궁금해서 저도 이걸 다른 자료들을 이제 참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렇게 눈물 어린 목회자 에바브라의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 그리고 그의 사연을 들은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이후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안 궁금하세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잘 안 나와서 제가 그걸 이제 나름대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의 역사적 문헌, 고고학적인 자료들, 그 연대기적인 자료들이 또 나름대로 다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쓰여진 여러 가지 고증들이 또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이제 변화와 흔적을 좀 나름대로 추적해 볼 수 있더라 이거죠.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나? 당시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전달된 거의 직후, 그때가 주 60년에서 61년인데 그때 당시의 기록이 역사학자 타케쿠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기록됐는데 당시에 그 골로새가 속한 라쿠스 계곡 일대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라는 이 도시 전체가 사실은 전체가 다 파괴가 됩니다. 가뜩이나 쇠퇴하던 도시 골로새가 이 지진 이후 완전히 재건되지 못하고 가뜩이나 이제 그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에 이제 밀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대지진까지 일어나고 나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상 교회도 해체되고 이게 건물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해체되고 성도들은 결국 인근의 도시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자,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상황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 무조건 골로새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현상 때문에 몰락하고 끝났단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으로 사역했다는 내용이 언급이 돼요. 오네시모,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하면서도 조금씩 언급됐던 내용인데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원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더군다나 주인의 자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예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로마에 숨어들어 있었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도 이게 나 혼자 어디 가서 뭐 회개했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를 이제 갇힌 중에 얻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믿음을 존중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다음에 그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냈어요? 오네시모 편에 보냈어요. 오네시모 편에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해 주고 더불어 편지 하나를 더 보냈죠. 그게 빌레몬서라고. 그 빌레몬이 누구예요? 나의 옛 주인이잖아요. 내가 돈 훔쳐서 도망간 내 주인. 그 주인을 직접 찾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못된 바울이죠. 근데 이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꾀야 하는 거였었어요.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오네시모가 이제 너처럼, 너도 골로새 교회 출석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너도 영적인 지도자 아니니, 네가 좀 미웠겠지만 네 옛날 종이 이 로마에서 나를 만났었는데 얘도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많이 회개했다. 네가 좀 용납해줬으면 좋겠어.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빌레몬서가 남아있죠. 그랬던 오네시모가 아까 뭐 나라가 골로새는 막 대지진도 있고 해서 막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의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 오네시모가 지금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심지어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결과적으로 보자면 골로새 교회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해낸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을 남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후 한 30년도 정도가 지나서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하면서 그 환상 중에 본 내용을 그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골로새라는 도시와 인접해 있는, 사실상 가까이 인접해 있는 옆 동네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교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거기다가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니네 목사님한테 사연을 내가 듣고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읽게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그 아시아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편지를 안 읽었나 봐요. 혹은 읽었는데 안 지켰나 봐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골로새 교회는 어때요?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교회는 사실상 뭐 이렇게 대지진 때문에 다 없어지고 막 상하도 뭐 이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뭐가 남아있냐? 메시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품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 가서 이제 감독으로 쓰임까지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지가 남아요. 결국 뭐가 남았어요? 사람과 메시지만 남았어요. 교회는 없어졌어요. 뭐 대지진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그게 골로새서 이후의 골로새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초대 교회들 전부가 다 소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애를 써서 세운 그 교회들은 오늘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냐? 보세요. 우리가 남았잖아요. 그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만 남았고 또 뭐만 남았어요? 좀 전에 얘기한 그 메시지만 남았어요. 사람과 말씀만 남았어요. 건물? 안 남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은 하나도 안 남겨주셨어요.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거 남아있잖아요? 오늘날 다 그거랑 똑같이 지었을 거예요. 최대한 똑같이 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오늘날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를 또 만드는 거지.
이런 게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사람과 메시지만 남아요. 그게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신앙이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결론을, 복음적인 내용은 이미 처음부터 계속 나왔어요. 결론은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성경의 수많은 가지 이야기 중에 골로새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오늘날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정말로 모범적인 모형을 남겨주지 않으신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왜 남았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중간에 다 설명했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있다,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세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건축, 더 좋은 어떤 사이즈, 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굳건히 믿음 위에 세워지면 돼요. 그러면 지진 나잖아요? 옆 동네 가면 되잖아요. 또 가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거고. 물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좀 슬프고 아프지만 또 가서 어디서든 기도하고 어디서든 예배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모형을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을 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셨고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쥐고 가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한 주도 또 시작됩니다. 정말 고리타분하지만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직 예수라고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외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면 오히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괜히 우리가 염려하느냐고 진짜요? 이러면서 머뭇거리는 동안 성령께서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오직 예수라고 외치기 전에 너 오늘 아침밥은 먹었니? 이러면 우리가 또 위축돼요. 그치,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이러면 그럼 네가 지금 그거 외치고 있을 때니 나가서 돈 벌어야지. 우린 참 약해요. 또 휘청거려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신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한 주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좋은 이웃들과 그것을 또 자극하고 도울 수 있는 좋은 이웃들과 좋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며 한 주를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